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78면입니다.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이대하는 날과 같이 가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기독교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 2023년 2월 20일에 실린 한 기고문에 보니까 아주 굉장히 제가 재미있게 읽은 한 그 기사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기고문의 그 제목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리스 신화 속 신탁의 차이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좀 어렵죠? 예. 이 글을 실은 단국대학교 김구원 교수는 이제 고대 근동 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전공한 사실은 구약학자인데 일반 대학에서 이렇게 사회학을 가르치는 사학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가 실린 글을 이렇게 봤는데 아주 제가 재밌게 본 것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아시죠?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그리스 신화를 대부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운명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운명이 어떤지 여러분 그 운명론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믿으십니까? 내 운명이 이럴 것이다. 혹시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운명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정론과 운명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는 이 운명론의 기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계시, 곧 신탁이 반드시 운명적으로 이루어진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그랬느냐? 유대인들은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대 그리스인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떤 운명론을 믿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이트가 만들어낸 그 심리학의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이디푸스라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하고 있는 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면 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었던 운명론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오이디푸스
이 신화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집트의 테베의 왕이 어느 날 신탁을 받아요. 예언자를 통해서 신탁을 받습니다. 신탁을 받는데 내용이 뭐냐면 아주 끔찍한 내용이에요. 테베 왕의 아들이 언젠가 자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는 신탁이에요. 그 신탁을 이 테베 왕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하고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바위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차마 이 아들을 그냥 칼로 죽이지 못하고, 갓난아기를 칼로 죽이지 못하고 매달아 놨어요. 그런데 산에 목동이 지나가다가 이 아기를 발견해가지고 이 아기를 구해줍니다. 나중에 이 아기가 고린도의 왕과 왕비의 그 아들로 입양이 되었는데, 그래서 왜 오이디푸스냐? 이 아들을, 그 갓난아기를 바위에 매달아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이 그때 기형적으로 뭉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그 이름이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부은 발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진짜 그 신탁대로 오이디푸스가 자라나서 그의 아버지, 사실 아버지인지 몰랐죠. 근데 그의 아버지 테베의 왕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의 계시에 의해서 신탁받은 일은 운명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 고대 그리스인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대언자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해석할 때 대언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씁니까, 여러분? 그렇죠. 선지자란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씁니까? 선견자란 말이 있어요. 물론 예언자란 말도 쓰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 고대 히브리어에서 이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이것에 대한 쓰는 단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먼저 나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호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들은 비슷하지만 그 어감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나비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선지자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의미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대언자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견자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견자 갓이라고 성경의 말씀에 분명하고 있어요. 이 선견자라는 말은 로에 또는 호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앞을 내다보는 자예요. 뭐라고요? 앞을 내다보는 자. 그런데 이 로에라는 단어는 나중에 나비라는 이 선지자라는 단어와 이 결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로에라는 단어는 좀 더 다르게 앞을 내다보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의 의미들은 조금씩 어감은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시는 거죠. 계시라는 뜻이 그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그리스인들, 고대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운명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역동적으로 그 말씀에 선택하고 참여해야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는 이 신탁을 통한 운명론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공을 받고 있을 때 그가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면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왼쪽 오른쪽 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벽을 돌아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벽을 한번 딱 보고 계셔보세요. 그럼 면벽 기도에 그 벽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면벽 기도를 할 때 능동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의지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셔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능동적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운명을 어떻게 해칩니까? 바꿔주시죠. 15년 동안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공을 물리쳐 주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계시를 허락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에 응답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 계시의 뜻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그리스의 신탁론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나의 운명을 믿는다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운명을 믿지 않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는 새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또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오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 되는지 아니면 거짓이 되는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지만 우리가 아무런 바람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다림도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십니까?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되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역동적인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서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오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통받은 자에게 빛을 비추신 예수님, 바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예언의 말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흑암 가운데 거할 때 그리고 흑암 가운데 받는 그 고통을 없애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어디입니까? 남유다 왕국의 땅입니까? 어디입니까? 남유다 왕국의 땅이 아니에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있고 스불론 지파가 있잖아요. 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이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로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근데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했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바로 이때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을 했느냐? 아수르 왕국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이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해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흑암에 거하는 고통받는 땅으로 압수르의 압제를 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두한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둠에 속해 있는 저 고통받는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흑암이 걷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빛이 그 가운데 비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는 흑암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의 땅이 되겠다는 그 말씀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하나의 말씀이 이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민족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딱 붙어있는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려고 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저 패망한 땅, 고통받는 땅이 이제는 빛이 비치는 소망의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흑암을 거쳐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이 남유다에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긴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터널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다고 믿죠. 그런데 여러분, 빛이 있다고 믿지만 그 터널 끝이 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또 터널로 들어가 버린 빛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터널 끝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고통받는 자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어둠의 시대가 거쳐서 고통이 사라지고 이제 새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는 무거운 멍에를 꺾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사야 9장 4절의 말씀, 9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압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이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가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를 꺾어주실 것이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죠.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가 이제 침략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멍에와 같은 거예요. 멍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와 같은 큰 멍에를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스불론 납달리 땅을 이제 그 어둠과 고통의 땅을 빛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그 큰 멍에, 아수르와 같은 그 큰 멍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침략을 했어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셨고 15년 생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리쳐 주셨어요. 진짜 물리쳐 주셨어요. 정말 할렐루야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기고만장해졌어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기고만장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그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신흥국으로 좀 미약했던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이 바벨론의 사신으로 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온 나라에 있는 내탕고를 다 보여줬어요. 내탕고가 뭡니까? 국가의 무기나 그리고 귀한 보물들, 재산들을 다 모아놓고 있는 창고예요. 다 보여줬어요. 그것을 다 보여줬다는 뜻은 뭡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힘, 그리고 모든 전술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다 아니까 바벨론에게는 뭡니까? 아주 큰 계략을 짤 수 있는 천군만마 같은 어떤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교만이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할 수 있는 멍에도 꺾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멍에를 꺾게 되었을 때 인간은 참으로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주를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는 그 말씀처럼 분명히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결국에는 그것이 교만함이 자기 자신의 멍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만 죄된 것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회개하며 셈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까지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계속 반복되는 이 멍에를 끝까지 지게 가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교만이라는 멍에를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죄로 인한 우리 스스로 멍에를 우리가 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멍에를 또 꺾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죄된 멍에를 하나님 반드시 꺾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거룩하고 진실로 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멍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를 꺾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멍에를 꺾으셨다, 그것을 꺾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며 우리 또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은 참된 평강을 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과연 너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들이 얻는 대답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우리를 규정해 두면서 어떤 제한해 두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평안을 더해주시는 분이 바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평강을 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이 세상의 낙심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낙심자에게 위로함을 더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운데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어보면 그분은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오셨다.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셨다.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을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기쁨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노래방 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징글벨을 부르든 뭘 부르든 우리는 교회 나와서 뭘 해야 됩니까?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강으로 오셨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려 오셨다. 낙심자들을 위로하러 오셨다. 그런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평강과 또 위로와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런 면에서 달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더하시고 또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무거운 멍에를 완전히 거꾸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고백하시며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믿음 가운데 늘 죄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